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피가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여자는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여인이 나오죠. 무려 12년 동안 만성적인 자궁출혈에 시달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요, 유출병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하니까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아마 떨어져 지내야 했겠죠. 그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출병 환자 접촉한 사람은 그 옷을 세탁하고 그 몸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누가 이 여인과 가까이 하려고 했겠어요. 이 여인이 누구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사실 몸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만 아픈 게 아니고요, 마음도 아팠고 사회적으로 단절됐고 아마 신앙적으로도 침체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끝났어,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감히 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이었겠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병을 치료해 주신 거죠. 자, 이 장면에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여인처럼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뭐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런데 신경 쓰기보다는 이 여인처럼 그 믿음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같기도 해요. 이 여인도 그 혈루증이라는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짙은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꼈을 테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좀 고립되잖아요, 외롭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러한 기대를 품는 게 믿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본문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은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여인은 부정한 존재였죠. 당시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그리고 사회 규범에 따르면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공동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유리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아마 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가족들과도 떨어진 채 살아야 했을 거예요. 참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인간관계라고 봐요.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귐으로써 나의 나됨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확인하고 그러면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 여인은 그런 교류 자체가 차단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본문을 성경 성경이 아니죠.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묵상해 봤는데 제가 과거에 그 봤던 어떤 TV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그 중년 여성분이 떠올랐습니다. 워낙 오래된 거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소외된 분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 나이 또래의 중년 여성이 등장했었는데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여인과 비슷했는데요. 그게 아마 그 제작진의 연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어떤 도시락을 들고
그 노인분들에게 도시락을 이제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아마 그 제작진의 연출이었을 것 같은데 배달을 한 다음에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년 여성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니까 내 마음이 좀 좋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년 여성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는 그 배경 음악으로 그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이제 개똥벌레라는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요를 들었는데 다행인지 그 이무진 씨가 그 가요를 리메이크 했더라고요. 그 개똥벌레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인간 특유의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고립감과 그 외로움을 묘사한 건데 그 가사 내용이 꼭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의 그 심정과 생활과 마음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 1절만 우리가 길게 듣지는 못하고 1절만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한번 재생이 될까요? 네, 그 유튜브에 있는 제가 그 공지를 해드렸죠. 네, 그 영상인데 한 1분만 1절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가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재생되는 동안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리면 네, 들어보죠. 저기 개털무더기 내 집인걸. 조금 더 이 여인의 그 심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길게 들을 수는 없고요. 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뭐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특히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라는 문구가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이 설류증 여인도 12년 동안 그렇게 밤마다 울면서 지냈을 거예요. 짙은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처럼 소외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접촉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하니 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진 않았죠. 감히.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 다가가서 몰래 다가가서 그분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겠죠. 내 몸을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내 상황이 지금 최악인데 이미 막장인데 그래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저분을 만지기라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어떠한 교훈을 추출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절박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거칠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굉장히 거칠게 접근을 했잖아요. 투박한 건데 어떤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근데 우리도 때로는 급하면 그렇게 표현해도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인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을 믿음을 아주 거친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우리는 그대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스타일보다는 우리의 그 내면을 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이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나름의 교훈을 그렇게 추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청년으로서 급한 일이 좀 얻고 싶은 게 있고 뭐 급한 게 있을 텐데 가령 한번 상황을 설정해 볼까요? 내가 뭐 대학을 들어갔는데 가령 뭐 등록금이 없다. 나의 부모도 나를 증언해줄 수 없고 나도 어떻게 일을 해서 얻을 수가 없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바짓가랑이도 붙들고 그 애원해야 하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체면이 있고 뭐 세련된 기도 형식이 있겠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도와달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연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 필요하면 필요한 거 다 말씀드리고 또 나의 어떤 욕구나 욕망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정죄 없이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근데 그런 과정이 뭐 늘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러한 경험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그때가 2010년도인데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속된 공동체도 없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는 때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 성결교회였는데 집에 있는데 정말 미칠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갔어요. 저희 교회도 아닌데 그냥 그 교회가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교회는 아니어서 갔죠. 아마 성가대 연습실 같았는데 그냥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좀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거친 기도예요. 하지만
뭐 저는 그때 나름대로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도 뭔가 힘들고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또 은혜가 될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여인은 병을 앓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 48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죠.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이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뭐 환자네 불쌍하니 했지만 나 예수는 당신은 더 이상 그런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인격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혈루증이라는 끔찍한 병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지위를 회복을 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뭐 저도 그렇지만 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이냐? 그런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 우리 됨을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청년들은 하나님을 좀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뭐 일부 청년이겠죠. 하나님은 이용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분만 그런 비판을 한 것은 아니고 많은 신학자와 또 목사님들이 비슷한 비판을 하지요. 자,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좁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나만의 개념이 너무 왜곡돼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단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만 보지 말고 나에게 좀 돈을 주는 분으로만 보지 말고 그분을 좀 의식적으로라도 나의 인격을 새롭게 하는 분으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그 진짜 은혜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내가 그분에게 뭔가 좋은 것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그냥 나라는 사람을 좀 바꾸는 게 그게 진짜 은혜 같아요. 제가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도서를 봅니다. 모든 방송과 도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보다 보면 대체 저 사람이 왜 TV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내가 뭐 무슨 일을 했더니 자녀가 잘 됐다. 뭐 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 아직도 이런 식의 논리가 버젓이 TV에서 생산되고 유통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로서 정말 구역질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내가 나의 아픈 몸과 마음을 고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새롭게 되는 게 진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한번 그런 식으로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이제 세 번째 메시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자, 이 여인은 군중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서 몰래 침투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합니다. 제가 45절과 46절 다시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반응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몰래 치유만 받고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냐? 이 여인에게 밝히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겪은 일을 이 사람들 앞에서 밝히라는 거죠. 47절입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여자는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 담긴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두 가지 나눠 생각해 봅시다.
자, 은혜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요, 이 여인이 보여주듯이 그 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그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단히 만들어주는 토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단지 나의 아픈 몸과 마음을 몰래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하나의 측면이고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자, 이게 41절을 보시면 사람들 앞에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쉬운 성경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이라는 표현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참고만 하세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간증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게 은혜이죠. 은혜란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간증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그 자신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면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은혜의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굳이 밝혀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받은 은혜를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밝히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이거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네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들 앞에서 밝혀봐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유독 이 여인에게는 밝히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여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밝혀야 했나 봐요. 그렇게 밝힘으로써 하나님과 그 여인의 관계도 확증이라면 확증이 되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시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걸 노리신 것 같아요. 저의 묵상입니다. 한번 이 장면 한번 응용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받고 있는 사람이고 받을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라면 때로는 다시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 공동체겠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노출할 필요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그런 슬픔과 좀 부끄러운 부분을 때로는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우리 성찬 형제가 호주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선생님이어서 중고등부 회의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성찬 형제가 뭐 제가 다 밝힐 수는 없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조금 어려움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말을 하면서 좀 많이 서러웠는지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팠는데 어,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성찬 형제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성찬 형제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저에게는 돌아보니까 성찬 형제를 더 알 수 있는 그리고 성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순간이었는데 여러분이 아픔이 있으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압니다. 제가 뭐 관상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무속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딱 얼굴 보고 어렵겠구나 힘들겠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제가 그걸 기록을 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도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어떻게 소개인 얘기를 다 하겠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늘 기록을 하니까 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형제는 자신의 아픔을 밝혔죠. 저는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봤어요. 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을 은폐하고 숨기는데 바쁜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뭐 SNS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워낙 여러 매체가 우리 삶에 깊숙한 곳에 침투를 해서 우리 인생의 일부니까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실 텐데 저는 뭐 인스타든 카톡이든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매체는요 좀 일반화하면 그냥 소통을 가장한 불통 같고 그냥 양방 통행을 가장한 일방 통행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뭐 인스타를 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또 뭐 그런 SNS가 뭐 불통이네 뭐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그러한 경향이 그러니까 우리를 은폐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너와 소통하겠다라는 경향이 그 신앙생활로 흘러 들어온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자신이 급할 때는 막 연락을 하지만 정작 만나자고 할 때는 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요. 좀 분석을 하자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상상이긴 한데 예,
내 몸만 나의 어떤 문제만 딱 해결하고 빠지면 되지. 뭐 내가 뭐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할 필요가 있겠어.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참 순수한 사람 같아요. 내가 예수의 그 일부분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 순수한 사람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 나의 문제만 딱 해결하고 나는 사라지겠다, 퇴출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다소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자,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으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밝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당신의 슬픔을, 고통을,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지 자세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에 우리가 그 치유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치유받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왜 합니까? 그게 결코 형식적인 그러한 절차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간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간증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었구나.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그런 행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확증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확증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행위인 겁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가끔은 여러분이 우리가 뭐 가령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다면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좀 밝혀도 괜찮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메시지고요. 이제 네 번째 메시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향하는 은혜입니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요청을 받고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 여인과 조우했고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배경인 겁니다. 자, 그 딸아이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비록 심각한 질병이었지만 지난 12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 고쳐도 그냥 내일 고쳐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붙들고 그냥 고치고 끝나면 되는데 뭐 누가 내 몸을 만졌나느니 뭐 그 너의 은혜를 밝히라니 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더 딸아이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가서 고쳐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상황이 배경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 급하지 않은 여자, 내일 고쳐도 되는 여자와 그 대화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 누군가를 편애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뭔가 그 회당장이라는 고위층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건 아니죠. 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이런 겁니다. 어, 예수님에게는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약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나 봐요. 좀 일반화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일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시는 분 같아요.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약을 우선시하고 또 야이로, 그러니까 회당장, 그러니까 고위층이죠. 당시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자면 오늘날 한 장로쯤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도자였는데 그런 사람의 요청을 말하자면 뿌리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그거 먼저 들어주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에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비극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회사가 구조가 사람보다 우선시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안타깝지만 몇몇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배 시간이, 예배 형식이, 그리고 행사가 사람보다 중요한 경우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긴 하죠. 자, 여러분 한 가지 권면을 드리면 행사를 준비할 때 너 행사에 빠지지 말고 사람을 생각하세요. 어, 행사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우리가 행사를 위해 존재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때로
그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그냥 뭐가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행사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 같다고요. 예수님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사가 아니라, 구조가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당신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방향성을 보여주죠. 여러분이 몸담은 회사는 여러분을 부품으로 취급할 겁니다. 당연하죠. 부품이니까, 우리가 톱니바퀴니까. 그리고 때로는 교회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근데 대형교회 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 것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그렇게 내가 도구화 되는 걸, 부품화 되는 걸 바라볼 때 좀 씁쓸하고 절망스러울 수 있는데, 어, 그런 상황에서 너무 그 절망에 빠지지 말고, 너무 식상한 표현이지만 주님을 한 번이라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게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인 것 같아요. 자,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삶을 보면 그 한마디로 보면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 외롭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아니고 내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내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 내 손을 붙잡고 올라갈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친구와 동료가 있겠지만 과연 그 중에 몇 명이 내가 정말 심하게 자빠졌을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나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외로운 것이죠. 자, 청년분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을 도구로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서글프더라도 그러한 서글픔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을 어떤 마당쇠로 보더라도, 교회 발전을 위한 토대로 보더라도 너무 그러한 것을 보고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주님을 봐야 할까? 나라는 사람을, 나의 인격을, 나의 존재를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먼저 고려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고친 다음에 가던 길을 멈춘 분입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라는 그 아주 급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잠시 잊고 이 여인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죠. 각박한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사회에서 살다가 상처를 받더라도 나를 위해 멈춰 서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는 때로는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어찌 보면 첫 번째 메시지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몰래 접근해서 그 옷을 만졌죠.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는 겁니다. 물론 누가 그 옷을 만졌는지 아셨지만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주님은 왜 그 바쁜 와중에 굳이 불필요한 질문을 던졌을까? 아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것 같고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을까? 이런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당신이 나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는데 그 믿음을 그냥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이든 행동이든 글이든 반드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때로는 과감하게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뭐 계산하지 말고 나의 상황이 급하면 급한 대로 주님께 급하게 나아갈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결코 합리적이지 않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합리성이라는 기준 하나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신앙생활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얻고 싶거나 또 나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처절해서 급하다면 그 주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그냥 급하면 급한 대로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런 과정 자체가 결단 자체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사회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청년분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에서
하루하루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그러한 심정을 감히 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저는 늘 고민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정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그 약한 사람을 더 밟는, 더 약하게 만드는 사회인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자빠지면 누군가 일으켜 줍니다. 내가 두 번 넘어지면 위로를 해주죠. 하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견적을 내리는 겁니다.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죠. 이 본문에 나온 여인이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12년 동안 살면서. 청년분들,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그러한 냉철한 평가를 받더라도 당신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마시고 제가 또 강조하지만 대신 주님을 좀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은 간단해요.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고 말씀을 정밀하게 묵상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신은 끝났어라는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왔잖아요. 그런 의지를 품은 것이죠. 제가 요즘 중고등부 아이를 지난주에 교육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강의는 아니고 좀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야 합니까? 믿음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식, 의지, 실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현장으로 나아온다면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한다면 나는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나온 여인은 그 셋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의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믿음이 있는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그 의지로서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더 믿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더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한 번 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본문 말씀이 그리고 저의 좀 거칠다면 거친 조언이 우리 청년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그리고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또한 방향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무엇보다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